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6권서부터 또 다시 강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권과 6권을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1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들을 하시고요. 일체 유위법 영몽환 호영여로여여 저는 자여시관이 니라나 여러분들 억수로 많이 들은 사국이지요. 금강경에 일체 유위법 염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 여시관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꿈과 같고 또 헛개비와 같고 또 물과 붐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한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 뿔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 이 세상의 온갖 만물은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제 부부간에 따뜻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하는 이야기고, 또한 안 좋은 일로 시비 다툼을 했다라고 해도 과연 그게 얼마나 가겠냐 하는 이야기. 신랑이 생각지도 않았던 넉넉한 보너스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것 또한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온갖 만물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덧없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있는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또한 영원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지니거나 지키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거나 없애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지니질 못해서 또 좋은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이 나가게 되면 나가게 돼서 속이 상하고, 또한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또 그 나쁜 일이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은 차지하려고 해요. 또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해요. 차지할 수 없는 걸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고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 말이죠. 비가 많이 와서 이재민들이 형성이 되고 비로 인한 피해가 형성이 되는데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한 염불 정근을 하거나 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그와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또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기도를 해서 구름이 끼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있는 구름을 없앨 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와 상응하는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인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람이 많아서 그래요.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이루고자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정당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면 속상할 것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시장을 가는데 10만 원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만 원을 들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10만 원어치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기쁨도 실망도 없어요. 원인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10만 원을 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뿐이 물건을 안 준다. 그럼 화를 낼 수밖에 없죠.
10만 원을 들고 갔는데 또 15만 원어치를 준다? 그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죠. 주는 대로 받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날 존경합니다. 내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원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을 들고 시장을 가는데 절에 들려가지고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열심히 하고 시장을 간다 해서 10만 원을 들고 가는데 20만 원을 주지를 않아요. 또한 반대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5만 원어치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얼마만큼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떠한 원인을 만들어서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받게 해달라 존경받게 해달라 아무리 빌고 기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주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하고 독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사랑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다 근기가 있어요. 이게 부분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학처럼 고고하게 걸으려고 해도 아니 되고 학이 오리처럼 또 떼똥떼똥 걸으려고 해도 아니 돼.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1000만 원 수입하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소비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간 사람이 200만 원 수입을 간 사람하고 똑같이 소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그릇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항상 그 그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한강에 가서 담으나 태평양에 가서 담으나 집에서 담으나 똑같이 담겨. 100년 뒤에 담으나 내세에 담으나 어디 가서 담아도 똑같이 담겨.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릇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뭐 많이 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어떠한 원인을 만드는 데 대한 결과가 오는 게 노력의 대가이지만 내가 만드는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 사오는 것은 당연한 노력의 대가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 10만 원을 들고 가서 2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 되는 것이고 아내를 무시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 되는 것이.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아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처함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맹자의 진심장에 보면은요.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해 있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실로 지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 있어요. 지족을 아는 자는 지상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지만 지족을 모르는 자는 설사 천상에 있다라고 해도 불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르고 쌓고 모으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리고 비우고 버리는 행복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산을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신선하고 좋아요. 올라가서 또한 야호야호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다른 산봉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할 때는 아주 경쾌하기 한량이 없어요. 그러나 내려올 때 또한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내려올 때 또한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버는데도 행복을 느끼는 지혜가 있고 돈을 쓰는데도 행복을 느끼는 지혜가 있어요. 쇠가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그동안에 자식이 갖고 싶다 하는 거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채우거나 비우거나 항상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올 땐 좋아하고 돈이 나가면 속상해하고, 신랑이 나 사랑한다라고 할 땐 좋아하고 신랑이 나 미워한다라고 하면 속상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신랑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모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할 때에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에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똑같이요. 우리는 오르기를 좋아해요. 내려오는 거 싫어해요. 또한 많은 거 좋아해요. 적은 거 싫어해요. 그러나 많든 적든 오르든 내리든 들어오든 나가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노다지 얘기하지요. 삶도 죽음도 분별되는 건 없다. 생두사도 없고 이득도 손에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 있잖아. 옴 잘해 주래 준재 싸바 불이 이란단 말이에요. 옴 반드시 잘해 유와 무, 선과 악, 생과 사, 이득과 손해, 부처와 중생, 상대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례란 말이에요. 주례는 없다야. 그러한 것이 없는 준재, 청정함을 깨닫겠다. 싸바 불임 반드시 그러게 하겠다. 여러분들 살아가요 죽어가요? 하루 살면 하루 죽어. 한 달 살면 한 달 죽어. 1년 살면 1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는 게 죽는 게야. 여러분들 거사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봉급을 갖다 주었어요. 자, 그걸 수익이라 그래. 수익. 돈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쓰고 싶었던 걸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쓰기 시작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다음 봉급 탈 때 되면 저축할 거 저축을 하지만 쓸 거 다 쓰다 보면 거의 바닥이 나서 없어. 그럼 또 다시 들어와. 그럼 또 다시 써. 그렇게 해놓고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남는 것은 없어요. 생은 있지만 생이 바로 사야. 사가 바로 생이라. 주는 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사줘봐요. 커피 한 잔 얻어먹어. 술 한 잔 사줘봐요. 술 한 잔 얻어먹어. 이웃 사람한테 좋은 음식 있다고 나눠서 먹어봐요. 그럼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또 나누어서 갖다 주어. 주는 게 받는 것이에요. 이익이 손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금전적인 어떤 여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추구하려고 해봐.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아, 저 스님 되게 돈 밝히네. 또는 되게 자린고비네. 정신적으로 손실을 봐.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손실을 보니까 합쳐놓으면 뭐예요? 이득도 손해도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오르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라. 이렇게 놓고 볼 때 세상 모든 것은요. 오르고 내림도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어. 이득도 손해도 없어.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세상에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국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족이 첫째가는 부다라고 했어요. 부. 또는 노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고 했죠. 또한 부처님께서 유교경에서 수행자들에게 8가지 덕목을 갖추라라고 했어요. 뭐냐? 첫째는 욕심을 적게 해라.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면서 돈 벌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런 것을 욕심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우리의 뭐예요? 서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돈 많이 벌기를 바라요. 또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다 쌓고 모으기를 바라요. 그 바라는 자체가 욕심은 아니에요. 그건 소원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루고 쌓고 모으고 싶은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뭐예요? 원인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라면 욕심이 아니에요. 왜? 1,000만 원 벌 만한 원인을 만들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야. 근데 자기 노력은 100만 원어치뿐이 안 하고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이게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한 달뿐 일을 안 했는데 2달치 봉급을 받으려고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부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속만 썩히지. 내가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둬요. 콩 심고 나서 여러분들 팥이 나게 하려고 아무리 빌어봐, 아무리 쓰고 읽고 해봐, 팥이 나는가? 심는 대로 거두면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난단 말이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거든. 근데 조금 한 마지기 정도 심어놓고 10마지기를 원하면 이게 탐욕이에요. 부처님은 절대로 탐욕을 적게 해라 라고 했어요.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면 속 끓일 일 하나도 없어요. 10만 원 가지고 시장 가면 10만 원어치 사면 속 끓일 일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삶이,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이 삶이 사랑을 받든 존경을 받든 무시를 받든 욕을 받든 전부 뭐의 원인이 자기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원인대로 와. 이게 인과법이에요. 또한 둘째는 만족할 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만족할 줄. 아무리 내가 내 본래의 모습대로 하는 대로 상대가 만들어지고 주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컵 얘기했지만 그 컵을 내일 가서 담는다고 더 담기는 게 아니라 모레 담는다고 더 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컵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담건, 소련에 가서 담건, 우리나라에서 담건, 부엌에 가서 담건 똑같이 담겨요. 자기 근기를 알아야 돼요. 부분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요. 세 번째로 고요함을 유지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들 한번 살펴봐요. 다 고요하잖아. 산도 적적하고 물도 적적하고, 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는 내지만 물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는 것은 전부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형성이 되는 것이지, 돌이나 물이나 바람은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흘러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전부 분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진을 해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가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육바라밀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데, 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네 번째 항목이에요. 네 번째 항목은 뭐예요? 눈, 귀, 코, 혀에 해당이 돼. 그럼 혀에 해당이 되는데 정진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철야 정진이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이걸 정진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정진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혀. 눈, 귀, 코, 혀, 몸, 뜻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눈은 보시로서 눈의 욕심을 끊고, 지계로서 귀의 욕심을 끊고, 코의 욕심은 인욕으로 끊고, 혀의 욕심은 정진으로 끊고, 바로 몸의 욕심은 선정으로 끊고, 뜻의 욕심은 지혜로 끊어라라고 했어요. 이게 육바라밀이야. 그럼 정진을 열심히 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혀의 욕심을 끊어라는 거예요. 혀의 욕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을 때까지 좋은 얘기해도 다 못하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쉼없이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진이에요. 정진. 이게 바로 정진바라밀이라. 이 정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로 올바른 생각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항상 뭐예요? 바른 생각을 지녀라 이야기예요. 그럼 바른 생각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8정도 가운데에 정사라는 것이 있죠. 정사. 그럼 뭐가 바른 생각이에요? 세상에 고통 아닌 것은 없다. 그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것은
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이요. 이런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요? 정사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진멸도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는 게 정사야. 바르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고통하는 것이 없어. 고통은 전부 집착 때문에 오고 이건 멸해야 돼. 멸하려면 도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항상 바르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정사. 세상에 고통 아닌 거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고통 안 받으려고 그래. 고생하십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살려면 고통받아야 됩니다는 얘기요. 수고하세요 하는 것은 고통을 받으세요 하는 얘기. 우리 삶 자체가 고통 아닌 게 없어. 근데 그 고통이 뭐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이 자체를 바르게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눈, 귀, 코, 여, 몸뜻이 보고 있는 모든 데에서 흔들림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섯 번째로 부처님은 선정을 말씀하셨어요. 선정은 선선자에다가 뭐예요? 정할 정자를 쓰지 않아요. 그럼 이건 다 뭐예요? 외선내정이야. 외선내정은 뭐예요? 외선이라는 것은 외부의 경계로부터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게 외선이에요.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오르고 싶다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가 와요. 언니, 우리 그동안 돈 모아가지고 땅 조금 샀어. 잘했다. 예. 언니가 그래.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혼나요? 그 언니의 신랑이 혼나. 동생네는 지금 땅을 샀다는데 우리는 여태 뭐 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땅 샀다는 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번뇌가 생겨. 그래서 속도 상하고 부럽기도 하고 열도 받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신랑이 뭐요? 왼수땡이가 되는 거야. 내가 어쩌다 저런 양반을 만나가지고 동생네는 벌써 땅도 샀는데 우린 집도 못 사고 이게 뭐하는 건가 해가지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 이게 바로 뭐예요? 외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외부의 경계에 의해서 눈, 귀, 코, 여, 몸뜻이 작용을 하는 바람에 전부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뭐예요? 끊어야 돼. 외선. 외부의 경계를 다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내정. 뭐예요? 안으로는 뭐예요?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선정이요. 이게. 선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절구통처럼 가부좌만 틀면 선정인 줄 아는데 가부좌 안 틀어도 돼. 선정이라는 건 뭐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든지 해도 돼.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뭐 밥 먹거나 어느 때나 뭐예요? 몸을 앉혀놓는 게 선정이 아니야.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거를 내려놔야지 이게 선정이지. 몸뚱이 앉혀놓는 게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몸 앉아도 속에서 드글드글 끓으면 열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몸뚱이 움직여도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하면 열을 하나도 안 받아. 이게 바로 선정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지혜를 닦아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금강경 구절을 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 물질, 명예, 무너지는 거, 보이는 거 항상 있는 거 같지만 아니죠. 변해가지요. 언젠간 공이 되지요. 또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좋다, 나쁘다, 느낌. 이 감수작용이야. 저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상상작용이야.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행동하지. 행동작용이야. 그럼 해놓으니까 좋다, 나쁘다, 더 큰 걸 했어야지, 잘못했다. 시계작용이야. 전부 뭐예요? 번뇌를 만들어. 근데 그 실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형상이 있는 건 무너져서 공이 되는 것이고 수상행식, 마음의 작용도 전부 공이 돼. 한순간에도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변해가지요. 항상 하는 거 없죠? 이건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 이거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알고 보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전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산다. 보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한 얘기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가만히 알고 보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2페이지 한번 봐. 1권 2페이지. 자신을 바로 보게나 라고 했어요. 자신을 바로 봐야 돼.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내 눈, 귀, 코, 여, 몸뜻이 난가? 내 육신이 난가? 누가 나예요? 나를 바르게 봐야 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 이미 이 세상이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아니요. 이미 이 세상은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여가는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중생들의 열애의 지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열애의 지경은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 그럼 고통은 왜 생겨요? 집착 때문에 오잖아요. 왜? 가져야지, 차지해야지, 누려야지, 이루어야지. 이런 고통 때문에 생겨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인연에 따라, 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움직일 뿐이지 내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요. 해가 뜨게 기도를 해봐. 기도해서 해가 떠요? 때가 되었다. 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봐. 기도했었죠? 때가 되었죠. 꽃 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빌어봐. 빌어서 꽃이 펴? 때가 되면 꽃이 펴. 또 때가 되면 꽃이 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육경인을 봐봐. 색성량미촉법 봐봐. 색은 소리, 물질 형상이야. 여러분들 지금 내 이거 이 초크 백모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빌면 없어져? 못이야. 소리, 저 뻐꾸기 소리가 나. 까치 소리로 바뀌어라 그러면 돼? 기도하면 바뀌나? 신랑이 아이고 너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108배 하면 아이고 너 사랑해서 못 살겠다 이랴? 사랑을 받게끔 행동을 해야지 되지. 아, 냄새가 똥 냄새가 나는데 기도하면 향 냄새가 나? 맛이 짠데 기도하면 뭐 단맛이 나? 감촉이 꺼끌꺼끌해. 꺼끌꺼끌한데 뭐 기도하면 부드러워져? 세상이 지가 물은 아래로 흘러. 근데 기도하면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 이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거 빌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자기 맘대로 하려고. 남편도 내 맘대로 하고, 자식도 내 맘대로 하고, 세상도 내 맘대로 하고. 그것 때문에 번네. 그러나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치를 그대로 놓고 나를 바꿔라.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그거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요. 불공하는 곳이 아니야. 불공은 부처님께 바치는 게 불공이잖아. 동상 부처님께 뭐 과일을 올려놓고 음식을 올리고 절해봐. 부처님이 절을 하는 줄 알아? 과일을 올렸는 줄 알아? 하는 놈만 알아. 바로 거기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어디서 해야 돼?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해야지. 집에 있는 부처님,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 형제 친척 부처. 바로 절에 가서 내가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공 올리는 법을 배워서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나 마음을 내 가족들인 살아있는 생물들한테 줘야 돼. 바로 불공하는 법을 배우는 데가 절이고, 실제로 불공을 하는 데는 어디냐? 바로 집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부처는 부처인 줄 모르고 탁자 위에 그냥 단위에 올려있는 동상 부처를 부처인 줄 알대?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만 부처이고 밖에 있는 부처는 부처는 아니든가. 탁자의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세요. 자신의 마음 두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는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몸이 얻어요? 혀가 얻나? 절을 하면 몸뚱이가 깨달음 얻어?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남모라 다나다라 야나마가랴 바로 혓바닥이 깨달음 얻어? 몸이 얻어? 몸뚱이가 얻어? 깨달음 얻는 건 누가 얻어요? 마음이 얻어야지. 마음이.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뭐예요? 마음만 깨달으면 돼. 부부싸움을 했어. 가서 108배 하면 아냐? 가부좌 틀면 아냐? 가부좌 안 틀고 108배 안 해도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다음부터는 말대꾸도 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지. 저렇게 쎄 빠지게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는 게 안 낫겠나. 나는 요 이치 하나만 깨치면 안 싸우지. 108배를 한다고 안 싸우고 참선을 한다고 안 싸우고 남모라 다나다라 그걸 한다고 안 싸워? 마음을 깨쳐야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절이요. 그래서 바로 사찰이나 불상이나 승려에게 깨달음을 찾거나 선을 찾거나 절을 하면서 찾거나 경을 하면서 찾는 것은 전부 물 밖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다. 진짜 깨달음 뭐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내가 가장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끔 내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나도 평안하게 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어지는 결과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이 오는 것이요. 무슨 행복? 여러분들 봤어? 불행 봤어? 행복 좀 찾아와봐. 불행 좀 찾아와봐. 부처 좀 찾아와봐. 전부 어디에 있어? 내 마음의 느낌 속에 있어. 아무 데서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하면 좋다라고 하고 원칙대로 안 되면 속상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원칙만 안정하면 되는 것이야. 원칙을 정하니까 좋고 나쁨이 생겨.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좋아하고 달이 뜨면 달이 뜨는 대로 좋아하고 신랑이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좋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서 좋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여러분들 행복을 만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한 법을 배우면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10년 뒤도 행복할 수 있어.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